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읽고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영상 편지, 우리 찬양 듣고 나니까 기도하고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할 때마다 당연한 것이 없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어버이날이 오면 올해는 아이들이 뭘 준비했을까? 너 준비했어? 준비했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네. 네, 빨리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재밌죠? 네, 재밌어요.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로서 이 자녀들의 이런 것이 참 기쁨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즐거움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한시외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후에 한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모님께 대한 그 효도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집 한 채 마련하면 자녀를 다 키워 놓으면 그때 효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이제 무엇 과일 한 바구니라도 사들고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멀리 계신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전화를 한 통화 거시든지 그거라도 어려우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비타민 C 한 박스라도 보내시든지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요즘 힘든 일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오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식당에 가서 같이 애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오늘 손잡고 함께 걸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손과 발이 더 차기 전에 나의 따뜻한 손으로 주물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살아계시지만 5월이 되면 특히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지 첫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효도란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받지. 노년에 자식이나 내 손주들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싶으려면 죽을 때까지 지금 통장에 쥐고 있는 돈은 꼭 갖고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어쩌면 이거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여러분 마음이 서글프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성경을 쓰신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손수 직접 친히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뭘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돌판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렇게 했을까? 그러므로 십계명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도덕률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쓰셨어요. 그리고 그걸 모세에게 전달했고 전달받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제5계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관계의 근본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부모님 역시 자식처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허물도 많고 결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볼까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 내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는 하만 조가의 혈액형은 A형이며 MBTI는 INFJ-T 옹호자입니다. 고향은 모포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존재하기 위하여 A형의 INFJ-T 그리고 모포에서 태어난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그 조건을 지닌 나의 부모님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아름다운 거고 고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생명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내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올까요?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자, 생명, 나를 낳아주시고, 두 번째는 나를 키워주셨다는 거죠. 키워주셨다. 양육해 주셨다. 양육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려운 일제강점기, 6.25 이후에 어려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발이 부릅뜨게 새벽 일찍 일어나 뛰어다니시는 부모인 줄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책감도 있고 마음의 찔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정말 자녀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언젠가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화했어요. 엄마, 돈 100만 원만 빨리 보내줘. 내일 마감날이야.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급전을 빌렸다고. 그래서 등록금을 낸 적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들은 소 팔고 집 팔고 땅 팔아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여생을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자녀로서.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따를까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 비록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건 결국 자기 자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가정교육입니다. 마지막,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중요하지만 한번 따를까요? 인생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인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10살 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부모님은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이요 슈퍼우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수학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우리 아빠, 그래서 못하는 것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20대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30대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서야 조금 알게 돼요. 아, 부모님 말씀에 맞는 말씀도 있구나. 40대가 되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가 많다는 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어떨까요? 부모님은 어떤 결정을 이때 내리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 부모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었어. 그러나 그때 그의 부모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먼저 살면서 미리 경험했던 인생의 이야기, 그들의 가치,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의 이야기,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다. 이게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타락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권면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의 스토리와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지혜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가장 좋은 스승, 우리의 멘토라면 바로 내 곁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바로 부모님이 나의 멘토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침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신한 그 현장에 그의 부모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는 필리핀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을 했어요. 그럴 때 많은 돈을 들고 갔어요. 그러나 고향에 계시던 노모를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그 노모는 쓸쓸하게 아들을 기다리다가 홀로 죽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차우세스쿠는 그도 역시 많은 재물을 갖고 챙겨서 도망갔지만 그의 노모는 버려둔 채, 하지만 도망가는 중에 부하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목숨이 위기의 상황에 허겁지겁 도망가는 순간 부모를 모셨다는 이야기는 듣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부모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모신 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부모와 그 형제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왕 미스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제가 우리 부모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가장 큰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부모를 좀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모압 왕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포커스는 늘 다윗의 위대한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귀한 만큼 그의 부모가 될 사람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새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새가 아니고는 다윗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새를 더 사랑하셨기에 이새를 통해 다윗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새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걸 안 다윗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자기 생명을 존귀하게 가꿀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부질없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결국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된 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면 될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펴놓고 다 봤어요. 이 고도원 씨, 고도원의 아침 편지, 그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해야 될 45가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정말 스토리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따를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지십니다. 얼마 전 원주에 오셨던 저희 부모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들어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 또 하시고, 그래도 아주 신나게 신명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맙게도 제 아내는 밤늦게까지 다 들어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입니다. 돌아가시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면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감사하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이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저러시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틀렸다고 무시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결코 부모에게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핀잔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진지하게 넋두리도 푸념도 좀 들어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경청이 효의 시작입니다. 자, 경청이 효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에 거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종이요 효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뜻이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을지라도, 마음 놓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옳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지데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위가 이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준 불효. 자녀로서 부모에게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2위가 뭐냐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지 못한 것. 3위가 결혼 실패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 너무 죄송하다는. 4위는 전화와 방문을 자주 못했던 것.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못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이것이 후회되는 일로 꼽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듣고 청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 고생 알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효도 관광 시켜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용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의 자녀로서는 효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믿음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전을 잘하고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식을 보며 부모는 괴로울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도리어 그 부모는 어쩌면 자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잘 됩니다. 미국의 경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잘 됐어요.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을 봐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은 다 잘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거역한 왕조는 다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안 믿으면 멸망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다 공경이죠.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못된 자녀도 있어요. 그 잠언 1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미련한 자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결혼을 했지만 허구한 날 투견견처럼 어르렁거리고 싸운다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이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죽으나 사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돈 없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예사롭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말 한마디로 밤을 지새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법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간에 원수를 맺고 왕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 그 고마움에 이런 고백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가정의 달에 부모님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에게 항상 인사할 때 무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 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거를 묵상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로 적어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아버지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못난 자식, 제대로 된 인간 되어 효도 받으실 때까지 건강하게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공경하고 오늘 사랑하십시오. 시간이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 영상 편지를 보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 사랑해. 17년, 19년,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성실하게 할 거야. 최선을 다할 거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부터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또 어버이 주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싫든 좋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며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핏덩어리와 같은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거쳐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부터 사랑하고 오늘부터 공경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